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함 없이,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며 정확하게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 주간 정말 이 한 구절이 저의 온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정말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을 막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저에게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의 인생을 향한 질문이자 영원한 삶을 향한 그런 질문처럼 들렸는데, 반드시 죽는 나는 반드시 죽는데 그 죽는 나,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라면 나는 정말로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초예일교회 목사, 사역자, 선교사, 이런 직분 다 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 그냥 다 없애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고민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 번씩은 꼭 서봐야 하는 것이요, 또 이 질문을 고민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초소에서 사용했던 전도지가 있었는데 이 전도지 안에 글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탐욕과 고집,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내가 오늘 저녁 신발을 벗은 후 내일 또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목숨의 시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종결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신었던, 너가 오늘 신고 벗었던 그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라. 이 말이 정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렇게 하겠다, 이런 스케줄 우리가 정해놨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가고, 이런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총장님의 예화 중에서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 왔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달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합니다. 정말 인생 그 자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다른 스케줄은
불확실해도, 다른 계획은 불확실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나의 스케줄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한 달을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죽음이 있는 나, 확실한 죽음이 있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나의 영원한 삶,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심판되는,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나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북한에서 여전히 내전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내 영원한 삶이 지옥에 머문다라면, 지옥에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 나의 일생,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이요,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지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지?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만 해도 좋은 집에 이사가고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가고 심지어 이민까지 가는데 내 영원한 삶이 어디서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확실한데 이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면 이것보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나, 죽음이 확실하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간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한 것, 나의 영혼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 다른 예수 말고,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그 예수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저주,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닌, 저주가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래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아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너희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너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런 소망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첫째,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번제함으로 모든 인류가,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고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한 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진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누릴 수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영원한 삶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나 잘되게 해주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예수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를 해주는 예수, 나 잘되게 해주는 예수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체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구원도 생명도 변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답변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정말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 중에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자인 너, 나를 계속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므로 예수는 첫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처럼 죄와 저주,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서 살려주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영화와 같이 어떤 1대100으로 싸워도 이기고 절대 죽지 않는 그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살리시고자 침뱉음,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죄의 옷을 입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인상, 내가 갖고 있는 첫인상은 십자가요, 그 피가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좋은 말, 그냥 아멘이야,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쉬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 길이 열렸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나의 팔자, 나의 질병, 나의 저주, 고통, 상처, 나를 넘어뜨리려던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또한 달렸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죄로부터나 그 저주로부터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럽니다. 야, 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어라 말하고 있지만 다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 흘리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실 이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이게 이해가 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았을 때 그냥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내가 이 개미를 몇 마리 죽였을까? 이 개미는 어떤 가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건사하고 살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냥 이 그릇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때, 정말 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바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는 영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만 진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삶, 오늘의 이 고백이 나의 영원한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의 삶, 나의 일생이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 건지 정말 결정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길이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오늘을 의미 있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봤던 사람들, 이 질문에 답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역사의 그 물줄기를 바꿔놨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한국 땅에 온 많은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요, 인간의 역사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들을,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날들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날들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의 피, 나의 은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그 피,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신앙 고백을 마음껏 외치며,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나눠줌으로써 그 축복된 삶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